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근심을 알았다고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선택받은 그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 말 따나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그 노예살이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어느 정도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는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바로 왕이 압제하듯이 어떤 독재자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이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이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이 부르짖음은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서 자유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체계와 이런 가치체계가 뭡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 시집장가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가치체계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매여서 노예처럼 끌려가고, 그게 없으면 너무나 슬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낙심되고,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갇혀 있고 육신에 갇혀 있죠. 사실 이 죄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과 욕심에 내가 뭐가 먹고 싶다 하면 그 먹고 싶은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내가 뭘 입고 싶다. 내가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입고 싶다.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내가 고급 차를 타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속박되어 가지고 그게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볼 줄 모르고, 그것을 아파할 줄 모르고, 그 고통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과 욕심에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통과 근심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과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히브리서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부르짖음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싶어요. 내가 육신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싫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종살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책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계속 쌓여간다면 그건 참으로 은혜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내 입으로 신음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참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6절 보세요.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안주해서 평생 가나안 땅의 어떤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평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서 죽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처음에는 삼촌한테 가서 라반한테 가서 다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요셉 따라서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 땅에 정착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정착을 안 하고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언을 남기죠.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아브라함의 묘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묘지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애굽에 나의 마지막 어떤 안식처나 종착지로서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렇게 떠난 것처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자기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애굽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애굽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국가를 이루어서 거기서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길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너희가 똑같이 가는 그런 후손으로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의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는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안 갔지만 저보고 어느 땅에서 살려 하면 저는 절대 가나안 땅에서 안 살 거예요. 광야가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무나 이런 산이나 강이 많아요. 거기는 겨우 강이 있어봤자 요단강이고, 그죠? 사해라는 아주 그냥 다 죽은 바다 있고, 가나안 호수 해봤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육신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땅은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땅을 누렸을까요?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아멘. 새 마음.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궁에 우리가 살아도요, 더러운 영 가운데 살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신기 있는 무당집에 가면은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도 그냥 영이 더럽어요. 더러워. 더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살아도요, 마음이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벌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뭐 집이 안 좋아서 자살했겠어요? 먹는 음식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공허하고 갈갈이 찢겨지고 그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온갖 변태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더럽고 마음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그런 육신의 애굽의 바로의 왕궁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지상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1차적으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도 아깝지 않은 그런 풍성한 넘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는 자유함과 안식과 평강,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세상에 매여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에 끌려다녀.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육신의 정과 욕심에 갇혀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내가 똑같이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 모세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아브라함이 가졌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출애굽, 출세상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바로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 지금 하나님 모세를 만난 산이죠. 광야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떨기나무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그 광야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떤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역사하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 길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왕한테 가서 너희는 지금 광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광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여정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넘겨버렸어요. 그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말이. 자, 그 시대는 치안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다가 산적을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면은요, 그냥 길에서 죽는 거예요. 국가도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뭐,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처자식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 다 있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난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아무런 전투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이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는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 여정을 내가 가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내가 길을 가겠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나도 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절당했다니까 우습게 봅니다. 야,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들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람의 하나님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너도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너가 갈래? 너가 갈래? 너의 모든 삶의 여정을 나한테 온전히 다 던져버리고 죽든 살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네가 나올래? 네 목숨을 나한테 한번 걸어볼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멘.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다 책임져 주시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직도 내 재능, 내 힘, 내 어떤 인맥, 세상에 속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어떤 주는 떡고물이라고 합니까? 콩고물이라도 내가 얻어먹고 살려고 비루하게 살고 싶으면 정말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하여금 광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 틀려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과 이삭과 야곱이 또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동일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다라는 거죠. 아멘. 스토리는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의 삶이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주신 그 마음,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구약이라고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갈 때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처럼 햇빛처럼 빛날 수도 있고 태양처럼 빛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누리고 있어도 내 마음이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좋은 호텔에서 살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곧 다시 마음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외롭고 다시 또 다른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려면은 반드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전제 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라고 합니까? 부모,
그물을 버리고 먹고 살 생계 수단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을 너가 가지 않으면 이삭이 갔던 길, 야곱이 갔던 그 길,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도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를 구원할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있고 약속도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이라는, 이루어 가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애굽을 벗어난 것처럼 세상을 벗어나야 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내심을 받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맛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의 대적들을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를 멈추게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갈 때 그런 실제적인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는 과정이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내가 다시 육신에 매여 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